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은 부르짖는 저희에게 응답하시고 저희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늘 저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주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폭우의 피해가 멈추자 이제 폭염의 피해가 온 나라에 가득합니다.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저희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며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흘리신 보혈이 강물같이 흐르고 있는 성소에서 회개합니다. 저희에게는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성령님의 자비로운 권고에도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습니다. 미련하게도 나의 경험과 고집만을 따라 살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도 많이 했고 이웃에게 아픔을 주는 말도 많이 뱉어냈습니다. 때로는 재물욕에 사로잡혀 의로움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선택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떠나 죄악 중에 살았던 이 모든 죄를 내어 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정의와 평화로 세상을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세상의 고통과 불의를 외면하지 않고 그 한복판에서 주님의 뜻을 증언하는 사회 선교단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이웃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억눌린 자들의 벗이 되며 부당한 구조와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땅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에서 사회 선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함께 마음을 모으고 연대할 수 있는 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회 선교 활동에 관심 갖고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정과 연대가 깊어지게 하시고 교회와 사회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결같이 저희를 도우시는 주님, 한마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날에도 저희 버팀목이 되어 주옵소서. 저희는 도움을 요청하는 일에 미숙하고 괜찮은 척 하는데 능숙합니다. 주님 앞에서조차 마음을 감추려 드는 저희를 조금 더 견뎌주시고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힘을 불어 넣어 주옵소서. 삶의 무게에 짓눌려 기도의 언어가 메마르고 마음을 걸어 잠근 채 살아가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그들 곁에 그들을 대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늘 있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며 삶을 지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이뤘으나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고 외롭게 애쓰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구하며 주님을 찾는 이들의 간절함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들의 발 앞에 디딜 만한 새 길을 보여 주옵소서. 예배로 나온 예한 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사 찬양과 감사가 그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그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보내어 주시었고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어군도 강건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며 세운 문봉 책방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찾아올 때마다 더욱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맛있는 빵을 만들게 하시고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만들어주는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묻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덧붙여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넘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기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기도라는 한자는 불교를 비롯한 무속에서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울러 무슬림의 종교 행위에도 기도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의 생각 속의 기도는 타 종교의 인식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여러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크게 외치며 열광적으로 부르짖는 통성 기도를 선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바알 숭배자들도 그렇게 기도했다 성경은 전합니다. 침묵하며 집중하는 기도 방법은 불교의 참선과 유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기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문장으로 기도를 끝낸다는 것만으로 우리 기도가 특별하다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스승 되신 예수님만의 특별한 기도의 방법이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어떤 곳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유심히 보던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 요청합니다. 물론 그가 기도가 무엇인지 몰라 가르쳐달라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자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미 기도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정한 시간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생활처럼 기도했을 제자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기도를 가르쳐달라 요청합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만이 아니라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의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일이 흔했다 합니다. 스승의 가르침들은 궁극적으로 기도문에 집약되었고 제자들은 이 기도문을 자신들의 기도로 삼음으로 공동체의 기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자연스러운 분출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가르침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주님은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주의 기도, 주기도라 부릅니다.
주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즉 우리 기도가 올바른가 하는 기준은 형식이나 방법에 있지 않고 내용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는 선포하신 복음의 정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기도들 중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유일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버지여를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선언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핵심인 동시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규정합니다. 즉 우리 기도는 자녀와 아버지라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자녀들이 구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아시는 분이고 당신의 모든 것을 자녀를 위해 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가 우리 기도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열어두신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고 우리에게 더 엄청난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하는 하나님 나라는 선포하신 복음의 주제이자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이 나타났을 때 모습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며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며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모든 사람이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기도는 개인적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적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에는 나라는 단어가 없고 우리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위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독점하거나 대신할 수도 없으며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나라는 이기심의 울타리를 넘어 끊임없이 공동체 연대 속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주기도의 의미를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이웃과 세상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구절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던 말씀과 상충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식은 내 양식이 아니라 우리 양식이고 풍족한 양이 아니라 하루에 필요한 만큼의 양입니다. 기독교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종교이지만 결코 이 땅에서 삶을 천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존재함에도 세상에는 비만을 걱정하는 사람과 더불어 굶주림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불평등이 날로 커져만 갑니다. 그런데 그런 불평등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이 충분히 먹을 만큼의 양식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양식이 부족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불필요하게 많은 양식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는 간구는 자신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굶주리고 있을지 모르는 다른 사람을 향해 눈을 돌리게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요 이상의 양식을 그들에게 흘려보내고자 하는 청지기적
태도와 공동체 의식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일용할 양식을 나누고 흘려 보내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놀라운 기록은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간구에 이어지는 간구는 죄 사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는 이 죄를 빚, 채무라는 단어로 대신 쓰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를 누가는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전하면서 우리에게 구약의 희년을 떠올리게 합니다. 희년은 구약 성서가 그려내는 하나님 나라의 전형으로서 그때가 되면 모든 채무 관계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탕감은 내가 용서받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던 초대교회의 행동을 가능케 했던 토대였습니다. 뒤이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에서 시험은 유혹이라는 부정적 의미와 함께 훈련 혹은 연단이란 뜻도 들어 있습니다. 사탄이 시험한다 알려져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이의 죄, 즉 빚을 탕감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입증해내는 것은 어떤 면에서 시험, 즉 연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시험에 들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어떤 이는 시험을 통해 단련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는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시험을 딛고 하나님 나라로 달려가기를 바라는 우리의 간구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주님은 기도에 대한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추기도가 기도의 내용이라면 이후 말씀은 기도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제자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태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주기도에 이어 등장하는 빵 3덩어리를 빌리러 간 사람의 비유는 주기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선언이 이어집니다. 즉 주기도 중 용서를 되새기는 의도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누가는 주기도 중 필요한 양식에 주목합니다. 이웃에게 빌려달라 청하고 있는 빵 3덩이는 자신을 위한 내 양식이 아니라 여행으로 굶주린 친구를 위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입니다. 필요한 양식을 구하기 위해 한밤중임에도 친구를 찾아가 깨우는 무례를 범합니다. 늦은 밤이라 곤란한 상황임에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간청하는 이유는 당장 필요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는 필요한 빵을 얻습니다. 그가 빵을 얻은 이유는 졸라댔기 때문입니다. 졸라대다의 원어적 뜻은 뻔뻔함, 수치를 모름, 파렴치함이라고 합니다. 밤에 남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무례함이지만 빵을 요구한 것은 사람을 살릴 양식을 구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릴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지니는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이 간구는 요구대로 주어지는 결과로 응답됩니다. 제자된 기독교인이 어떤 일에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비유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앞에 비유에서도 빵 3덩이를 구워달라 청했지만 청을 들어주는 벗은 필요한 것만 줍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 중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이란 곧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일용할 양식이며 용서이고 시험이라는 연단을 통한 구원의 확증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간구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사실이며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결국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늘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내용을 알지 못할 때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모를 때에 그저 구하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님인 것도 알려주십니다. 그 귀한 선물 되신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시급히 간구해야 할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나와 더 가까운 분이라 표현하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나와 화해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한 공동체 식구들 모두 이러한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한 주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다시 살리셨을 뿐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하며 하늘의 생명과 사랑이 흘러나가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로 사는 줄 깨닫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옥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양공동체 식구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